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부터 23절.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을 뺀다.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획하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 오늘은 강의 같은 걸 하겠다고 했었죠. 그래서 한 주 강의 같은 걸 하고 그 다음 주부터 구원론을 들어간다고 했었습니다. 이 구원론이 굉장히 대립각이 큽니다. 교단마다 주장하는 학자들마다. 우리가 그동안 얘기를 해왔던 내용들은 처음에 했던 기독론, 신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는 대립이 별로 없어요. 교단들이 거의 의견이 일치됩니다. 근데 성령론하고 지난주까지 했던 인간론은 대립은 있는데 그게 뭐 아주 그렇게 심각하게 막 전쟁을 벌일 만한 것들은 아닙니다. 근데 이 구원론에 있어서는 전쟁을 벌일 만한 그런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제가 설교를 했던 것들 속에서도 서로 의견들이 다른 부분으로 말미암아 좀 상처들이나 반대 의견들이 있었을 텐데 지금부터는 그런 게 더 심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할 이 강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하고 가야 좀 오해도 풀고 우리의 자세도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뭐 설교라기보다 강의처럼 될 것 같아서 이 설교 시간에 이거를 가능하면 안 하려고 고민을 해봤는데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설교라기 하기보다 좀 강의 같은 느낌이 좀 들게 될 겁니다. 제가 문학을 전공을 했고요. 그래서 문학사 이야기를 조금이 아니라 좀 많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배경이 이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아주 탁월하고 큰 교회였습니다. 당시 기준으로는 모범적인 교회였고 능력자들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안 좋은 소문이 들려요. 파벌들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 파벌들이 어떤 파벌이냐면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러니까 베드로파죠. 그리고 그리스도파, 이 네 개의 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파가 만들어져서 서로 소문이 나서 외부로까지 그 소문이 날 정도면 굉장히 시끄럽게 파벌 싸움이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그 시대엔 시끄럽게 파벌 싸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냥 너는 누구 좋아해?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나는 바울을 좋아해. 나는 게바를 좋아해. 나는 예수님을 좋아해. 그리스도를 좋아해. 이런 정도, 나는 아볼로를 좋아해.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의견이 서로 대립이 돼야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나는 베드로를 좋아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이고, 이거 어떡하죠? 이거 어떡하죠? 누가 좀 걸레 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는 바울을 좋아해. 이렇게 해서 싸움이 되지 않아요. 서로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입장에서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 싸움이 되고 분파가 되냐면 서로 의견이 대립되는 거예요. 반대되는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싸움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전서가 쓰여진 시기는 AD 한 40년에서 50년 사이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쓸 때 당시가 AD 50년에서 60년,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차이가 있어요. 그 사이에 바울의 생각에 변화가 조금 있어서 큰 문제가 없이 성경에 기록이 됐지만, 이 당시만 해도 바울과 베드로의 생각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생각의 차이가 있었어요. 바울이 주장하는 것과 베드로가 주장하는 게 달랐다고요. 둘 다 교회 지도자인데 주장하는 게 달랐어요.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를 혼내는 장면도 등장을 하잖아요, 성경에. 아볼로하고도 굉장히 많은 생각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볼로는 성령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요한의 세례만을 인정했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바울하고 생각이 굉장히 많이 달랐다고요. 그렇게 해서 서로 분쟁이 될 만한 많이 다른 의견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한 교회에서 이런 크게 다른 의견들로 서로 분쟁을 했던 거예요. 이게 싸움으로 번지고 그 싸움이 외부로 소문이 날 만큼, 멀리 있는 바울에게까지 소문이 날 만큼 큰 논쟁이고 큰 싸움이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있는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베드로가 주장한 것도 너희의 것이고, 아볼로가 주장한 것도 너희의 것이고, 내가 주장한 것도 너희의 것이다. 아니, 어떻게 다른 의견을 갖고 서로 분쟁이 될 만한 완전히 다른 의견인데 어떻게 다 너희의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여기서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요 해결은 마지막에 다시 정리를 하면서 하기로 하고, 제가 문학사 얘기를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사는 철학사나 정치사하고도 좀 같이 진행이 됩니다. 제 전공 얘기라서 정말 죄송한데 전문적인 용어도 좀 들어가고 할 건데 제가 설명을 잘 해드릴게요. 처음에는 절대주의라는 게 중세시대에 있었습니다. 이때는 다른 말로 전통주의라고도 했는데요. 진리는 하나다라는 개념이었어요. 중세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진리였던 거죠. 그리고 성경만이 권위였습니다. 그 권위에 아무것도 대항할 수 있을 만한 것이 없었어요. 그냥 오직 하나이죠. 모든 문학은 그 진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겁니다. 모든 예술은, 모든 그림도, 음악도 다 그 진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흥분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대립각을 세우는 문학이 없어요. 다 하나님 찬양이에요. 미술 작품도 음악 작품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대의 음악과 미술과 문학을 보면 여러분들도 뭔 얘기인지 알 수 있을 거죠. 전부 다 하나님 찬양이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나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없었고, 그 하나님을 전하는 자가 곧 진리였고 그의 말이 곧 권력이었습니다. 그게 절대주의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타락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반감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정도껏 타락하면 그 타락도 그냥 따라갈 만 했을 텐데, 이 타락의 정도가 심해지다 보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 속에서 사람들이 생각을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제가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생각을 시작합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알아보기 시작하죠. 시대와 맞물려서 인쇄기술이 발달되고 사람들이 글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합리성이 보급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 스스로 지식을 관할하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들이 사람들에게 점차적으로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사제들이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다르거나 반대되는 의견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중간에 많은 이데올로기들이 있어요. 합리주의니 경험주의니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다 튕겨놓고, 그렇게 해서 생긴 결과물 중에 하나가 구조주의라는 게 생겨요. 이제 여기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구조주의라는 게 생기는데, 이 구조주의는 뭐냐면 진리가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개의 진리가 있는데 그 여러 개의 진리가 갖고 있는 체계를 각각의 체계로 구조화시킵니다. 대표적인 구조화된 체계가 뭐냐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구조가 뭐냐면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과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공산주의라고 하는 구조가 딱 생겼어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구조가 딱 만들어졌어요. 이 구조는 서로 침범하지 않고 딱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도 있죠. 그러나 대립각을 세우기에 좋은 게 이 두 개니까 이걸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렇게 대립각을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딱 세웁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조화된 언어 속에서 그리고 문화와 모든 관습과 사상체계 속에서 이게 대립각이 세워진 상태로 구조주의가 완성이 되면 서로 다른 구조를 갖고 있는 이데올로기나 진리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 대립각을 갖고 있는 다른 구조 속에 있는 용어, 생각, 사상, 문화 모든 걸 다 거부하게 됩니다. 그걸 인정하면 내가 소속돼 있는 구조가 무너질 것만 같은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생겨나죠. 노동, 나쁜 말입니까? 좋은 말입니까? 이거 나쁘다 좋다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냥 단어예요, 단어. 노동! 아주 좋은 단어예요, 그냥. 근데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체계가 구조화되어 있는 세계 속에서 노동! 그러면 저 빨갱이 이렇게 되는 거죠. 지주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그냥 한 계층을 이르는 말이에요. 그냥 땅 주인. 근데 지주! 빨갱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투쟁! 좋은 말인가요, 나쁜 말인가요? 그냥 단어예요. 근데 투쟁 이러면 저 빨갱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구조화된 체계가 딱 사람들한테 정리된 뒤부터는 언어가 달라져 버려요. 사용할 수 있는 언어와 사용할 수 없는 언어들이 생겨져 버립니다. 문화도 변화가 생깁니다. 금서가 생겨요. 읽을 수 없는 책들이 생깁니다. 금지곡들이 생겨요. 부를 수 없는 노래들이 생깁니다. 그게 금지곡, 금서를 보면 특별하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소설이에요. 막심 고리끼의 어머니. 그냥 한 어머니가 아들이 노동자들 위해서 싸우는 것을 지지하며 칭찬해주는 내용의 책. 그냥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노동자들을 위해서 일하는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금서, 읽을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잘못된 개념이야. 이건 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한 이야기인데 이건 잘못된 이야기야. 잘못된 노래야. 라고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우리는 한 형제야. 한 형제이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내 형제를 위해서 나는 희생을 하겠어. 막 이런 노래를 불러요. 금지됐어. 부르지 마. 왜? 내가 희생하고자 하는 대상의 그 형제가 노동자예요. 노래 속에서. 그럼 부를 수 없어요. 이런 체계가 생기는 거죠. 이게 구조주의입니다. 그리고 생각도 할 수 없어요. 생각도. 이제 생각도 하면 안 돼요. 어떤 것들에 있어서는. 어떤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의 돈, 그래서 남아도는 돈들이 돈을 벌 수 없는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흘러가게 만들어서 서로 함께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라는 생각이나 말을 해요. 뭐 공산주의, 민주주의 상관없이 그냥 그런 말을 해도 안 돼요. 빨갱이. 의견도 나눌 수 없어요. 그런 거는. 제시도 하면 안 됩니다. 바로 잡혀갑니다. 이게 구조주의의 영향 아래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민주주의권에 있어서 경험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렸지만 공산주의권에 있는 사람들은 더 심하죠. 민주주의에서 사용하는 단어, 생각, 문화 전부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옷차림까지 안 돼요. 미제국주의가 입었던 옷 이거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다른 구조 속에 있는 두 개의 체제가 완성이 돼서 이 두 구조는 서로 침범할 수 없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아닌 걸 알게 되죠. 전통주의라고 불리는 것, 절대주의라고 불리는 게 무너졌던 과정처럼 이렇게 구조화된 게 아니라는 걸 사람들이 이게 오랜 시간이 지속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중국이 자본주의를 받아들여요. 자본주의 체제로 경제가 운영이 됩니다.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주의라고 불렸던 곳에서 분배와 재분배에 관한 논의들이 시작이 됩니다. 시간이 흐르니까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이 구조주의가 꼭 맞는 것만은 아니구나. 이 구조주의 속에 있었던 이 진리라고 생각돼 있던 구조가 여러 개의 진리, 서로 범접할 수 없는 진리라고 생각되는 이 구조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저쪽 진리도 맞네, 이쪽 진리도 맞네, 그러면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민주주의가 공산주의의 사고와 발상들을 받아들이고요, 공산주의가 민주주의의 사고와 발상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무너지기 시작해요. 모든 영역이 다 그래요. 제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가장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얘기하고 있지만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것들이 무너져갖고 서로 다 막 공유되는 시기가 됩니다. 구조주의까지를 현대주의 혹은 모더니즘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모더니즘, 구조주의가 무너지면서 진리가 없어졌어요. 진리라고 주장할 수 있을 만한 게 사라졌습니다. 진리라고 주장할 수 있을 만한 게 사라지면서 네 것도 맞아, 내 것도 맞아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어오죠. 그래서 여러 개의 진리가 있다고 생각되어졌던 그 모더니즘이 무너지면서 그 현대주의 모더니즘이 지나갔다라는 의미로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가 지나갔다는 의미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탈구조주의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렇게 생겨서 사람들이 다 같이 진리성에 상관없이 다 화합하고 다 친해지자 이러면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사람은 그런 종류의 그런 종류의 존재들이 아닙니다. 반드시 파벌을 나누게끔 돼 있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또다시 파벌이 나눠져요. 그렇게 막 진리가 무너져서 서로 다 하나로 화합되어져 가는 것 같아 보이나 그 속에 이익이라고 하는 문제 혹은 기호라고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익이라고 하는 것과 기호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다시 구조화되는 구조주의가 다시 출범합니다. 이걸 신구조주의라고 하는데요, 요즘 시대를 신구조주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을 지나서 신구조주의라고 해요. 이 신구조주의의 대표는 페미니즘, 여혐, 남혐 이런 거. 남자라고 다 혐오스러운가요? 여자라고 다 혐오스러워요? 그렇지 않지만 그 구조 속으로 들어가요. 이제 여혐을 하는, 여자 혐오, 남성 혐오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는 생각을 가진 공유된 사람들끼리 모인 어떤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여자들끼리 모이는 그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사이트를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어떤 남자를 칭찬하면 매장됩니다. 신구조주의 속으로 들어갔어요. 남자들을 칭찬하는 단어, 예술 작품, 그런 생각조차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매장돼 버립니다. 반대쪽도, 남자들끼리 모이는 그쪽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여자가 우월한 부분이 조금 있다고 생각해 라고 하는 말을 하면 매장됩니다. 신구조주의로 다시 구조화된 사상들과 집단들이 생겨납니다. 구조주의와 신구조주의의 차이가 뭐냐면, 구조주의는 그냥 진리를 토대로 했다는 것과 신구조주의는 그냥 기호 혹은 이익으로 뭉쳤다는 것 이외에 다른 건 없어요. 언어를 다르게 사용하고요, 생각의 체계가 다르고요, 옷 입는 것도 다르고요, 좋아하는 노래들, 사용하는 노래들, 읽는 책들도 다 다릅니다. 생각은, 그러니까 그 체계는 점점 더 견고해지고 점점 더 구조화되어져 갑니다. 더 구조화될 겁니다. 이제 이거는. 그러다가 이게 아니야 라고 하는 순간에 또 언젠가 이 신구조주의도 무너지는 날이 오겠죠. 그렇게 해서 무너져서 나중에, 이건 예언이에요. 한번 지켜보세요. 이 신구조주의가 무너져서 나중에 또 아닌 것 같아, 여자도 좋아, 남자도 좋아하고 막 또 섞이는 시점이 옵니다. 그걸로 끝날 것 같아요? 그 다음엔 또 무슨 신구조주의를 벗어난 포스트 구조주의 뭐 이런 게 또 나타날 거예요. 그렇게 계속 반복될 겁니다. 지금 제가 근래 한 400~500년간의 역사 속에 있는 문학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거는 인류 속에서 계속 반복됐던 일입니다. 인간은 뭔가를 구조화하고 그 구조 속으로 들어가기를 좋아하며 그때 안정감을 누립니다.
내 편이 있는 걸 확인하고 내 편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내 편이라는 그 공고성을 다지고 그 구조를 확고하게 해서 무너뜨리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단어, 문화, 사상, 생각을 점점 더 거기에 맞게 집중해서 짜냅니다. 그리고 그거를 못 들어오게 막고 거기서 못 나가게 막습니다. 중간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시대에 따라서 그것들을 넘나드는 시대가 존재하지만 그렇게 존재하는 시기들은 잠깐 있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늘 구조화합니다. 그래서 네 편, 내 편을 나눕니다. 내 거가 어디까지인지 그것들을 확고하게 하고 상대방이 내 생각과 나와 같은 구조 속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게 확인돼야 안심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이건 죄에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이제 신학이라고 하는 것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교단을 나눈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인간들은 나누죠. 아까 얘기했지만 다른 데서도 그런 차이들은 다 있어 왔어요. 특히 이 구원론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견고하게 이 구조주의가 확고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신학교를 가면요, 또 이거를 들은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금서가 있어요. 읽어서는 안 되는 책들이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해방신학자였습니다. 소위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걸 하신 분이었어요. 함석헌 선생과 김교신 선생을 좋아하고 칼바르트나 본회퍼처럼 실천하시는 분들의 신학을 따르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신학을 따르지만 그분들보다 생각이 훨씬 더 진보된 생각을 갖고 있던 분이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거 사람이 쓴, 똑똑한 사람이 쓴 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평생을 배웠죠. 제 아내는 서울신대를 나왔어요. 그래서 웨슬레의 신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감리교 신학을 공부한 겁니다. 감리교 신학과 같은 신학입니다. 저는 이런 배경과 환경 속에 있는데 이상하고 신기하고 독특하게 칼빈 신학을 따릅니다. 그리고 개혁주의라고 불리는 청교도들, 바빙크, 이렇게 보수적인 신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극단적인 세 개의 부류의 신학을 나름 공부를 다 한 셈 되는 거죠. 따로 공부를 한 건 아니지만 어릴 때부터 아버지 설교를 들어왔기 때문에 그 체계가 굉장히 익숙하고요. 아내와 같이 공부를, 책 읽기를 계속 같이 하고 해왔기 때문에 웨슬레 신학도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런데 제가 선택하고 체계적으로 공부한 건 장로교 신학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이것들이 제법 다 잘 정리되어 있어요. 감리교인들하고 얘기해도 꿀리지 않게 감리교 신학에 있어서 제법 잘 정리를 해놨고요. 소위 해방신학자나 자유주의자들하고도 얘기해도 꿀리지 않을 만큼 그들의 신학에 대해서 잘 정리하고 그들의 서적들도 꽤나 많이 읽어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있었던 교회는 그런 어떤 성경을 공부하기보다 서적을 공부하는 걸 더 많이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성가대에서 해바라기의 사랑으로 노동가 뭐 이런 거 부르는 교회였으니까요. 네, 그랬습니다. 전도사님이 여기다가 그 담배 꽂고 다니시고 이렇게 그랬습니다. 아주 익숙하고 제대로 잘 배웠죠. 그리고 장로교 신학에서도 장로교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부분들을 그 어떤 다른 신학보다 더 동의하며 잘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각각의 신학들의 장점과 단점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저는 제 나름대로 잘 정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로교 신학을 토대로 해방신학이나 감리교 신학, 그 웨슬레 신학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내부에서 그것들을 배워왔어요. 감리교회, 성결교회도 한 7년 정도를 제가 다녔어요. 아주 열심히.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한테는 이것들이 다 합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설교하거나 제 삶의 중심으로 선택해서 가는 것은 장로교 신학 속에 있죠. 그러나 다른 신학들이 뭘 의미하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로교 신학을 하고 그 학교를 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웠는데 금서가 있어요. 거기서 웨슬레가 쓴 기독 완전자에 대한 해설이라는 책을 읽다가 혼났어요. 그걸 왜 읽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죠? 그냥 읽는 거죠. 근데 장로교에서만 그러지 않습니다. 감리교 신학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감리교 출신의 우리 장로교 학교로 오신 목사님께 동일한 얘기를 들었어요. 칼빈주의 신학책을 읽으면 혼납니다. 야, 그걸 왜 읽어 너 여기서 지금? 이렇게 분위기가 형성돼 있죠. 혹시 얘기하다가 단어를 잘못된 단어를 선정하면 안 됩니다. 에큐메니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에큐메니컬이라고 하는 건 모든 교단들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교단들이 하나 돼서 우리 성도된 자세를 교단 구분 없이 하나 돼서 함께 가자, 뭐 이런 운동이에요. 근데 그거를 반대하는, 제가 나온 학교는 그걸 반대하는데 거기서 에큐메니칼이 굉장히 잘못된 길로 나중엔 타 종교까지 인정하는 방향으로 흘러간 에큐메니칼이 있는데, 초기 에큐메니칼 운동은 굉장히 건전하고 건강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에큐메니칼에 대한 서적들을 읽고 에큐메니칼이라는 단어를 쓰면 그거 안 좋아, 이렇게 그냥 딱 잘라내죠. 선이 있어요. 구조화가 돼 있어요. 상대방의 구조 속에 있는 좋은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구조 속에 있는 단어를 차용해서 사용하면 안 돼요. 신학계가 다 이 구조주의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율법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은혜를 강조하는 교단에서는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율법을 강조하는 설교를 했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쪽에서는 은혜지 어떻게 율법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단어도 쓰면 안 돼요. 제가 충영교회를 한 9년 다녔습니다. 충영교회를 다니는 동안은 율법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오면 안 돼요, 그 교회에서는. 그래서 목사님 중에 설교 시간에 율법이라는 말을 썼다 잘리신 분이 있어요. 성령주의 운동을 반대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얘기했다 잘리신 분이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그렇게 이게 구조주의입니다. 다 그렇게 구조화가 돼서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조주의 속에 있는 어떤 문장이나 단어를 사용하면 오해를 해요.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어떤 다른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오늘 헤어지면 다시 만날지 모르겠지만 이라는 문장, 제가 이제 녹음한 걸 듣고 다시 정리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헤어지면 다시 만날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설교가 끝나고 어떤 그 교회 분이랑 얘기를 나누는데 제가 여러분을 내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지 모르겠지만 이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럴 리가 없는데요 이랬는데 했다는 거예요. 아닌데 그런 제 생각이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내가 천국에 갈 사람 안 갈 사람 구분합니까? 제 생각이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죠? 했다는 거예요. 3번을 했다고 계속 우기셔서 제가 사과를 했죠. 가서 녹음한 걸 들어봤는데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저는. 네, 제가 말한 게 맞아요. 우리가 오늘 헤어지면 다시 만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지 모르겠지만 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다시 만날지 모르겠지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권위적인 교회의 목사님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거죠. 천국에서 우리가 다시 만날지 모르겠지만이라고 하며 천국에 가는 권위를 마치 목회자가 갖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거에 진력이 나서 구조화가 된 거예요. 그런 표현을 쓰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이렇게. 그래서 요 문장이 골로 그냥 제 의도도 아니고 단어도 그렇지 않았지만 그렇게 접목돼서 그냥 그렇게 머릿속으로는, 그분 머릿속은 그렇게 그냥 들어가 버린 겁니다. 구조주의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효과들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럼 이 구조주의가 어떻게 사람에게 오냐면 반발해서 오죠. 어떤 체계가 있어요. 그 체계에 반발해서 나오면 반대되는 체계를 구성하면서 그 반대되는 체계 속에서 구조를 새로 짭니다. 그렇게 반대되는 체계 속에서 구조를 짤 때는요, 그 반발에서 나온 상대가 사용하던 문화,
언어 이런 것 다 배격하고 새로운 것들로 구축하게 되고요. 그 이전에 있던 구조가 사용했던 모든 것들은 정죄하게 됩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래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게 되게끔 되는 겁니다. 이제 제가 구원론을 들어갈 겁니다. 다음 주부터 구원론을 들어가는데 그럼 이 구조주의의 폐단을 어떻게 극복하나요? 단어와 선입견 내려놓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해서 듣고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구원론을 들어갈 건데 제가 사용하는 용어나 설명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들으시고 타당한지 아닌지를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정죄될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적이 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 전서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볼로나 베드로나 바울의 차이가 지금의 장로교나 감리교의 차이보다 더 컸었어요. 훨씬 더 큰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베드로는 거의 유대교적인 사고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혼나기도 하죠. 그런 큰 차이 속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 파벌이 생겼고 서로 적대시하게 됐고 서로 싸우기까지 하게 됐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게 다 너희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제가 해방신학, 자유신학을 배우고 웨슬레 신학 가운데 있는 교회를 몇 년을 다니다가 결국 장로교 신학을 하면서 이 세계를 포용하면서 제가 취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바울이 이게 다 아볼로도 게바도 바울도 다 너희의 것이다라고 하는 이게 다른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건 알아요. 그러나 이 구조를 무너뜨린다는 의미에서 이게 다 너희의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을 자세하게 어떻게 그게 다른 의견들, 충돌되는 의견들이 어떻게 다 나의 것이라고 하는지 사실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고린도 교인들은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취한 방식은 이러합니다. 적대시하지 않습니다. 듣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면 되는 거고 동의하지 않으면 그냥 듣고 나랑 생각이 다르네 그리고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뿐이에요. 그 이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적이 아니에요. 이 생각의 다름이 적을 만들 수 없고 영역 싸움을 진영 싸움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소스가 될 수 없습니다. 성도라는 존재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뭉쳐진 사람들은 이런 생각의 차이 때문에 원수로 등을 돌리기에는 그리스도의 희생이 너무 커요. 충분히 나랑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단어를 쓰는 사람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그 다름으로 그냥 인정하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저건 다름이 아니라 틀림이야.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네. 대부분은 다름입니다. 제가 저한테 어떤 이론들에 대해서 확정된 제 의사를 표명하기를 원하는 요청을 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 동성애라든가 뭐 페미니즘이라든가 이런 요즘에 이슈화 되는 것들을 요즘에 많이 받고 그 이전에도 뭔가가 이슈화 될 때마다 저한테 이런 걸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거기에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제 생각이 있죠. 그래서 물어보시는 분들에게 제 생각을 말하기도 해요. 근데 거기에 전문적으로 그걸 공부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전혀 나는 상상도 못 해봤던 깊이가 그 가운데 있어요. 제 동료 친구 중에 동성애를 학위 논문으로 쓴 친구가 있어요. 근데 상상도 못하는 세계가 그 세계 그 영역 가운데 있어요. 그거는 그냥 제가
듣고 제 안에서 제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견주어서 해결을 해야지 결코 거기에 대해서 공격을 가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한 번은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창조론자들 중에 창조과학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창조과학회에서 사용하는 어떤 지적 설계라는 게 있는데, 그 사진이 굉장히 설명하기 좋은 사진이라 그걸로 뭔가를 설명하려고 강의, 그 창조에 대한 설교를 하기 전에 그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그룹 설교, 그 예배였어요. 그때는 이런 식의 예배가 아니라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구조의 예배를 드릴 때였어요. 그랬더니 그걸 본 한 청년이 사진만 딱 띄웠어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시작도 안 했습니다. 저 이런 거 되게 싫어합니다. 이게 그 청년의 말이었어요. 저 이런 거 되게 싫어합니다. 예? 전 한마디도 안 했어요. 교회에서 그냥 설교하세요. 성경 가르치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제가 뭘 그냥 사진 띄웠어요. 그 뒤에 뭐라고 말할 건지에 대해서 아예 듣지 않아요. 저 이런 거 싫어합니다. 그리고 나갔어요. 그 친구는. 굉장히 무서운 반응들입니다. 저는 창조과학을 존중하지 않아요. 거기에서 나온 그 자료가 활용성이 있어서 그걸 갖고 설명을 하려는 겁니다. 제가 그걸 비판하려고 하는 건지 동조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다른 새로운 얘기를 그 사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창조과학과 창조론이 같지도 않을 뿐더러 그 사진만을 보고 제가 하려는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미리 추측하고 그냥 나가버린 그 청년은 왜 그랬을까요? 구조주의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구조 속에 있고 그 구조에서 그 사진을 싫어합니다. 그 구조에서 그 사진을 싫어해요. 그래서 그 사진을 보여주는 순간 그냥 욕하고 나가는 거죠. 우리의 삶의 면면 속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많아요. 단지 제가 이런 큰 덩어리들만 갖고 얘기했지만 삶 속에서도 굉장히 많고요. 앞으로 제가 이제 그동안 나온 것보다 훨씬 더 오래 10주에 걸쳐서 구원론을 이야기할 건데, 그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만들 만한 이야기들이 등장할 겁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예정론 같은 거, 이런 게 등장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 생각을 강요하지 않을 겁니다. 제 스타일 아시잖아요. 지금까지는 3개의 구조를 보여줬다면 그런 민감한 부분들은 5개에서 10개의 구조를 보여주고,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면서 설명을 해낼 겁니다. 미리 속단하지 마세요. 이미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예정론 이러고 시작하면 삐딱하게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하지 마시고, 뭔 얘기를 하는지를 들어보시고 내 생각, 나 설득됐어. 그럼 설득되시면 되는 거고, 내 생각은 달라. 그러면 다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사랑하고 지내다가, 이렇게 안 사랑하시나요? 이렇게 사랑하고 지내다가 예정론자였군. 지금부터 저 사람은 나와 적이야. 이러지 말자고요. 이러지 말자. 우리는 이런 구조 속에, 저는 여러분을 충분히 그렇게 대할 수 있고 제 생각의 범위 안으로 여러분들을 들어오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절대. 교회는 결코 설교가 전부가 아니고요. 더군다나 예배가 전부가 아니고요. 목사의 생각이 결코 전부가 아니에요. n분의 1이라면서요. 그렇게 그냥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토론하고 토의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반대되는 의견이 있다면, 제가 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대되는 의견이 있다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 다음 주엔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운영위에 통해서, 우리 운영위원회는 일반 성도 설교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어떻게든지 그걸 얼마든지 자리 마련해서 그 반대되는 의견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꿈꾸는 예배는 언젠가 몇 분하고도 나눴지만, 이렇게 둘러 앉아서 설교 중에 질문하고 막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열려 있고 우리가 서로 충분히 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설교만 딱 들은 상황에서 적이군 이렇게 하지 말고 충분히 서로 설득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서로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고도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다른 의견을 얘기하고도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생각의 지평을 넓혀갈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그런 성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생각의 구조들이 사실상 다 성경에서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아볼로도, 게바도, 바울도 다 너희의 것이라고요. 그렇게 다름 속에 있지만 그게 다 우리라고요. 우리 교회, 다른 교회, 다름을 갖고 있는 우리라고요. 다 너희라고요. 너희의 것이라고요. 그게 다 우리의 것이고 우리의 자산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제가 얘기를 해요. 저는 제가 모르는 어떤 한 영역을 갖고 있는 분이 우리 성도들 안에 있어요. 근데 제가 다른 분하고 얘기하다가, 예를 들어서 제가 감리교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가정해요. 잘 알지만 잘 모른다고 가정해요. 얘기하다가 이분이 감리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제가 잘 몰라요. 우리 교회에 그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연결시켜줘서 같이 그 도움을 얻을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이게 다 우리의, 그 다름도 다 우리의 자산이라고요. 그게 우리라고요. 우리의 것이라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제가 목사라고 해서 제 생각을 여러분이 다 따라와야만 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구조 혹은 어떤 조직, 어떤 단어, 이런 걸 중심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잠깐 청년부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사형제도에 대한 얘기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얼마든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복지제도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다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죠. 나보다 좀 더 덜 진보적인 복지제도를 주장한다고, 나보다 훨씬 더 진보적인 복지제도를 주장한다고 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고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어떤 자격 조건을 갖고 그 자격을 갖춘 사람만, 예정론을 동의하는 사람만 오게 한다든가, 복지제도를 동의하는 사람만 오게 한다든가, 무슨 민주당 당원들만 오게 한다든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만 모이게 한다든가, 이런 곳이 아니라고요. 저는 박근혜 지지자가 와도 우리가 품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힘든가요? 저는 그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갈 길이 멀죠. 그러나 그게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그 연습을 곧 있을 구원론을 나누면서 우리의 생각의 다름을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